신앙이 마냥 좋을 수만은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참 최고점에 올라가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쩔 때는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밑으로 쭉쭉 처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정말로 바닥을 긁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우리의 영혼에 이제 닥쳐오는 것이 있고,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주보를 보시면 그 주보에 암송 구절이 있거든요. 암송 구절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느껴보려고 하나님을 이제 보려고 하고 수많은 노력을 해도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거나 우리가 어떤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뭘로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우치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그 말씀에 부딪힐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변화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여 우리로 거듭난 자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귀중하고 중요한 것이고,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많은 이제 장로님들, 에베소 3년 목회했던 장로님들 다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떠나면 당신들을 다시 못 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떠나지만 당신들을 이것에 부탁합니다. 그게 뭐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여러분을 뭐에 부탁한다고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래서 이제 그 필리핀 선교지 가가지고 설교를 한번 할 기회가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그 현지 있는 그 목회자들이 그 말씀을 좀 귀가 들어왔는가 봐요. 목사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떠나면서 그 쉽게 말하면 교회 대표들이죠. 교회 대표들, 나 이제 떠나지만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눈으로 직접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 그랬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고민하고 밤새도록 절망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정 분량의 성경 말씀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 읽다 보면 거기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죠. 하나님의 응답이 있죠. 살 길을 열어주는 게 보이죠. 밤새도록 나 혼자 고민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다.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4장에도 이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그렇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온 나라를 새롭게 할 그런 이제 기회를 가졌던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참 침문해서 가고 있는데, 아니 그날 아침에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그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신을 보지 못했다고, 또 천사들이 살아났다 뭐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죠. 그럴 때 이제 누군가 옆에 가다가 물어본 무슨 일이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함께 가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에 쓴 바 자기가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미련하고 어둔한 자들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가 그 시체가 없다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가 부활한 것 아니냐?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성경을 풀어주니까 진짜 천사 말이 맞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땠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영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저는 그 요셉 사건을 보면서 마태복음 1장에 요셉이 이제 자기 아내 마리아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임신했어요. 이제 요셉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고민 많이 했겠죠. 그러다 그냥 가만히 이제 파혼하려고 결정하고 있어요. 근데 꿈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네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는 무엇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제 꿈속에 그런 말이니까, 물론 천사가 말했으니까 신빙성이 있겠지만, 정말로 제가 생각할 때 요셉이 그 천사의 몽중이지만 천사의 하는 말이 확실히 믿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이죠. 22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요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게 무슨 소리야? 믿기 어려웠죠. 그런데 뭐가 나타났냐면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말씀을 딱 대하니까 믿음이 확 생긴 것이죠. 동방박사도 마찬가지로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쫙 옵니다. 별을 보고 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성령을 따라 갈 때가 많죠. 근데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라가면서 항상 마음이 두렵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예? 그랬죠?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도 마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별을 따라 이렇게 옵니다. 오다 보니까 어디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헤롯 왕과 온 이제 관리들이 이제 난리가 요동을 쳤죠. 그러면서 이제 헤롯이 물어봤죠. 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자 우리 2장 펴셨으니까 2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기록되어 있기를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한 목자가 날 것이라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별을 따라왔지만 또 결정적으로 뭐가 확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을 주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목자가 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딱 오는 순간 그들이 별을 따라가다가 베들레헴에서 별이 멈춘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봅니다. 그리고는 매우 기뻐했다 그랬어요. 10절, 11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마치 이제 별을 따라가는 것처럼 오늘도 물론 주님 따라 살아가지만 마음에 확정이 되고 안 되고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믿음에 잘 오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확정으로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확정이 오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구나.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게 아니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거구나. 아, 내 아내가 잉태된 것이 그냥 잘못 행동으로 이렇게 아이를 잉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루어진 거구나.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동방박사가 따라오다가 이게 진짜 맞는 길이야 하지만 그럴 때 무엇을 통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구나. 이게 맞구나. 확정되어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고 잘 모를 수 있지만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확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전도원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더 충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가장 큰 문제가 저도 그러고요. 가장 큰 문제가 믿음 부족이에요. 믿음 부족.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희를 옮기나 된다고 했죠. 아멘. 제자들이 귀신 쫓아낼 때도 왜 못 쫓아냈습니까? 너희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 기도로 믿음을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라.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우리 신앙의 삶에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약한 거죠. 믿음이 약한 이유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 안에 믿음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있었잖아요. 마르다는 예수님 모시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뭐예요?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이 말 하니까 여러분은 부엌에 가서 식사 준비하시고 청소하세요. 나는 예수님 말씀 보기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라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교회일이 너무 많으면 막 어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하다 말씀이 부족하면 내 영혼이 고갈돼요. 그처럼 비참한 일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일에 힘차게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그런 일이 있지 않았어요? 갑자기 베드로가 설교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많은 사람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막 구제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헬라파, 유대파 과부들이 막 서로 다툽니다. 누구는 더 많이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아니 이제 사도들이 거기서 가가지고 뭘 합니까? 예? 그 이제 구제 막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느라고 정신 없어서 뭘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게을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은 누구에게 맡기고? 성령 충만한 7 집사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뭐 하겠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를 놓쳐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영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저는요 굉장히 은혜를 받는 게 우리 교회 성도 이번에 일독을 하잖아요. 일독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열심인가 몰라요. 아니 나는 새벽 예배 와서 기도도 안 끝났는데 일독 다 올라가고. 이거 나보다 왜 이렇게 일찍 빨리 읽어? 굉장히 도전이 되고, 또 우리 뭐 이렇게 큐티집도 하잖아요. 큐티집도 너무너무 잘하셔. 왜 이렇게 잘하셔? 그래서 이제 도전이 많이 됩니다. 막 총회 갔다고 거기 이제 저는 어쩔 수 없이 앉아 있고 이제 그렇게 같이 지내니까 전부 다 올리면 미안해 죽겠어 하는 분들. 여러분, 자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누구 대하듯이 우리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의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누구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 주님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하죠. 수많은 3,000명, 5,000명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뭘 놓쳐버리면, 말씀과 기도하는 놓쳐버리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질 수 있다는 거죠. 흐트러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제6여전도 성도 여러분, 찬양은 잘하더만 나를 안 보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든든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주의를 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영적 도전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영적 도전. 제가 보니까 혹시 이거 누가복음 23장 37절 한번 해줄 수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7절. 네, 나왔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다른 본문의 마음에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남을 구원했으니 너도 뛰어내려 봐라. 너를 구원해서 너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너가 누구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근데 여러분,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뛰어내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변화산에 갔을 때도 마귀가 시험했던 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떼어내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공격하는 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어. 너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야 하면서 우리를 계속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공격,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처럼 우리를 만들어가는 이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항상 깨어서 우리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 되셔서 여러분 강력하게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예지하시는 분이다. 예지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빌립이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로 따라 내려가라.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죠. 광야길로 가다 보니까 거기 누가 오고 있어요? 에디오피아 간디 네시가 오고 있죠. 네시가 또 그 수레로 가라고 하잖아요. 성령께서 가보니까 뭘 피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서를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런 능력 이런 지혜가 어디서 올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도 세죠. 고넬료라는 사람은 수백 년 후에 나타날 사람인데 이름을 대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우리 너희들을 다시 돌이켜 포로에서 다시 보낼 것이다라고 직접 이름도 대시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지력을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예지력을 정말로 주시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끔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참 우리 집사람한테 가끔 이야기하지만 어쩔 때는 좀 딱딱 맞아 들어가니까 너무 막 신기해가지고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하나님은 성령 의지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했던 수많은 일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수많은 일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견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예견할 수 있으며 지금 어디를 가면 누가 나타날 것을 어떻게 누가 말해줄 수 있으며 여러분 누군가 이 공간에 영적인 어떤 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막 느끼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이루어지고 말씀하시고 이루어지고. 근데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하면은 놀랍고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이렇게 맞아 들어가고. 아멘. 예.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오고 믿음이 오면 담대해진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전도의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했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어주시옵시며,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중에는 믿음이 연약해져 정말로 나약해져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곤고한 아버지 마음으로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거저두지 마옵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시며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옵시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바쁜 일상 속에서 아버지, 수천 명 아버지 하나님 돌봐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연약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인생을 주의 말씀에 맡기게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움을 입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